3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추운 날씨인데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복된 관계죠. 참으로 귀한 관계이고,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심을 입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죄를 변명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되게 나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 교제가 시작될 수도 없겠죠. 오늘 예레미야 3장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복한다면, 회개한다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은혜로 바꾸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질책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담겨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과 영적인 허물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고, 이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이었던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뒤부터 유다는 영적인 타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망국의 길을 향해 가게 되죠. 믿음의 왕 요시야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불의했던 왕 시드기야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지켜봤던 예레미야는 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것들을 통찰해 보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상숭배의 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사야부터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대략 200년 전에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다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때에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3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마치 남편을 떠나버린 아내의 비유를 합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행음했던 부인이 다시 돌아온들 이 부인을 남편이 받아줄 수 있겠는가? 그 당시의 관습을 빗대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떠났잖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모든 것을 돌봐 주었는데도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했잖아. 먼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자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비극은 또 영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인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시는데 나의 최고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영적인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대강절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이잖아요.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또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왕들에게만 징계가 가지 않았어요. 왕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그 징계가 미치잖아요. 우상 숭배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죄라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게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려놓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3장이 지적하고 있는 자복해야 될 죄는 무지의 죄예요. 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성경은 무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의 참혹함을 자매인 유다도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진짜 보았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는 말로 표현하세요. 더 이상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기뻐하지 않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북왕국이 아수르의 잔혹한 칼날 앞에 망해가는 것을 유다가 봤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겪었는지를 유다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지 않은 면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자기의 신앙과 삶은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게 반면교사죠. 10절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이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돌아오지 않았고 또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이미 보시는 거죠. 11절에서 그러한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패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이혼 증서까지 써주고 내쳐버린 그 이스라엘보다 이 남왕국 유다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나 그의 삶의 모습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유다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유다의 끝은 뭐겠습니까?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서도 4절 5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신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에게 노여움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을 행하는 일은 금하지 않았대요.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젊었을 때부터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징계와 이런 노여움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렇게만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습니까? 그 뜻대로 변화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고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나와 상관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오늘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들, 이스라엘의 실수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오늘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100배, 60배, 30배를 누가 결실하느냐?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못됐네, 유다 참 못됐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깨달음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복해야 될 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큰 죄는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오지 않은 것. 12절에서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죄의 길에서 이제는 떠나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돌아옴의 촉구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이제는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새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은혜를 회복하고 너희들이 빼앗겼던 하나님 백성의 은혜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14절에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3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 같지만 우리가 찬찬히 다시 읽고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기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3장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네들한테 목을 매다실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과 유다만 꼭 찍어서 너희들 자꾸 돌아와라, 얘네들한테만 이렇게 자신의 한없는 사랑을 쏟고 계실까? 그런데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 은혜를 잊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까지도 그냥 그렇게 가도록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걸까? 3장을 처음 대할 때 그 준엄한 질책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읽고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했던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의 남편 아니냐. 내가 다시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의 남편이 돼서 내가 너와 함께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돌아오기만 한다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양육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궤를 다시 만들 필요조차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생각조차 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미 현실로 응답된 것을 너희가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22절로 25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인정하잖아요. 자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대로 응답되는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3장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과연 나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깨닫고 있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3장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의 말씀과 또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렇게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새벽 오늘을 시작할 때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서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늘 귀 기울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주시는 음성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대로, 또 주님, 사랑하는 조카의 태중의 아기가 정말로 건강하게 출산되기를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